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 때도 뵙고, 금년 첫 주에도 뵙고, 날마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더욱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멀리 떠난 방하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마음과 뜻을 모아서 더욱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가 맡겨신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하는 삶이 더 힘차게 나타나는데 더욱 저희들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모아지며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처한 곳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도 성령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을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 시작할 때부터 신호가 와요. 휴대폰 꺼주세요라고. 자, 고린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은혜 보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제 나머지 생에는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은혜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뭔가 중병이 든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게 바로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위치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베다니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동쪽 가면 감람산이 있는 거 아시죠? 이 감람산 기슭에 이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고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곳이에요. 그곳에는 지금도 나사로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도 있고 또 종교가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반면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가 이 베단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4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좀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 살죠. 우리 일산은 4대 성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천에 있을 때도요, 산 하나만 지나가면 이제 서울 목동에 들어가잖아요. 목동으로 건너가면 이제 사대문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대문 안에. 부천은 사대문 밖에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일 뿐만 아니고 또 레위기서에 보면 이 문둥병이 든 사람은 진 안에 살 수 없죠.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또 건강한 사람들이 살지만은 이 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서 사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옛날에 이 판자촌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서울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저 바깥으로 이주할 곳을 정해주고 사람 살게 했잖아요. 그 동네가 이제 성남이라는 곳이 또 그런 곳이었다라고들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그쪽 사는 사람은 좀 삶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왜 근데 베단이라는 곳에 문둥 환자들이 살았을까? 여기도 보면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았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네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잔치를 하는 그 장면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왜 예루살렘에 문둥병자들이 살았을까? 그 위치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잠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문둥병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집 바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하고 이 감람산 사이를 흐르는 곳이 기드론이라는 곳이에요. 이것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쪽이 흰노미 골짜기예요. 우리 흰노미 골짜기 자꾸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걸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올라가야 돼요.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감람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벳박이라는 동네가 있고 이쪽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바로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성전 자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신 골고다 언덕이 있고요.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죠. 이곳이 바로 흰노미 골짜기가 있고, 예수님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또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자, 이곳이 바로 이제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저로 본 곳인데, 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단입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곳이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지중해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바람은 지중해에서 이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쪽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 문둥병이 전파가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도 전파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은 그러지 않죠? 신체 접촉, 그것도 피가 서로 통할 때 피를 통해서 사실 문둥병이 전파되지 바람에서 전파되지 않는데, 옛날에는 좀 의학이 조금 미개할 때는 바람에 의해서 전파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문둥 환자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쫓겨나야만이 어때요? 바람이 역으로 부는 일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동쪽 이 베다니 쪽에 문둥 환자들이 많이 살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베단이라는 곳이 두 곳이 나와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곳 있죠. 요단강 옆에. 그것도 베단인데, 그 베단이는 아마 이쪽인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베다니는 두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옆에 있는 침례를 받는 베다니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빈자의 집이다.
공고한 자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꽤 많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셨죠. 뿐만 아니고 이 종교가들의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댔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아 있었느냐? 바로 이 베다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은 많은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 바로 베다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었다 되어 있죠? 그것도 베다니예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도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 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있죠. 그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부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운명하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의 향유 부은 사건하고 이 마태복음 26장 사건은 별개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4장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 베다니에서는 뭘 하셨느냐?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왕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이제 예표한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 베다니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단입니다. 누가복음 여기 책갈피 넣어두시고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막았어요. 이 제자들이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쭉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오르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부터 돌아왔죠. 바로 예수님은 감람산 바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제가 그 장소도 가봤습니다. 거기다 조그만 교회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참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많은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베다니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임하느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실 것을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존 무상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근데 이 말을 차용한 사람이 있죠. 우동네 정은이 지존자래. 참 가소로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지존 무상하며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 속에 계신 분이잖아요. 영원 자존자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영원 자존자예요. 영원히 거하며 또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정말 진토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죄가 충만한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요. 야, 하늘의 별 한번 봐봐라. 네가 그걸 잡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별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인가를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높은 곳에 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계시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자기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산상순이 기록되어 있죠. 일성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하나님은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공고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 속에 거하셔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또 그 겸손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셔 다시 살려내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지 교만한 자를 구원하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 속의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칫하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조금 키도 좀 크고 좀 잘났다고 또 내가 좀 아는 것이 있고 좀 힘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가만히 감추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싶어요? 그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가 아침에 산책을 나갔대요. 산책을 하고 쭉 돌아오는데 갈림길이 있어서 자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막막했는데 마침 거기에 군인 한 사람이 탁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물어봤대요. 저 길 좀 묻겠습니다. 내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했더니 탁 거드름 피우면서 저리 가! 탁 하더래요. 가다가 좀 자기한테 길을 가리키는데 좀 거드름 좀 피워서 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고 싶어서 돌아와가지고 황제가 예를 갖추고 실례지만은 우리 당신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자네가 한번 알아맞혀보게
그래서 그럼 혹시 일병이십니까? 그것보다 높아. 그럼 상병이십니까? 더 높은데? 소입니까? 그 위야, 그 위. 그럼 뭡니까? 나 대위야. 딱 하더래요. 그러시냐고.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이 황제가 물어봤대요. 그러면 대위님, 저 계급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래, 자네 일병인가? 그 위인데요? 그럼 자네 병장이야? 아니, 그 위인데요? 그럼 소위야? 아니, 그 위인데요? 그럼 나하고 계급이 같구만. 그보다 더 높은데요? 정신 바짝 든 거요. 그러면 당신 계급이 뭡니까? 나 황제야. 큰일 났잖아요. 이게 대의 주제에 황제 앞에서 거드름 피웠으니 이제 벌벌 떨고 있는 황제께서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다 하나님 피조물일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네. 이 러시아가 옛날에 기독교 국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에 나서 이제 공산주의로 바뀌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속에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도대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모습들이 무엇일까? 교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자기가 쫙 높이는 거예요. 이 교만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다고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내가 북극보다 높이 올라가서 무별의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고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종이 하나님 무별 위에 내가 높이 올라가리라. 그 북극보좌, 이 북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75편에도 보면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나무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로 북쪽이 빠져 있지요. 또 북극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또 이사야 14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북방에서는 금빛이 이르며 남방에서는 밀시는 광풍이 이르고,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 뭐 별게 있냐? 나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쫓겨나였어요. 이게 사탄입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이 천사들, 자기 주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위치를 일탈한 게 이 바로 마귀 사탄이고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잖아요.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천사 3분의 1이 함께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흑암에 가둬 놓으시고 일부는 풀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일부 풀려진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 아시죠? 예.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 보면 달라요. 이 귀신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12월 집회할 때도 귀신 들린 분이 한 분 오셨잖아요. 귀신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데 귀신 들어오면 또 다른 인격체가 그 속에 역사예요. 그게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누가 주느냐? 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평등 사상이라는 게 있죠. 이 평등 사상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오늘 뭐 그런 걸 다 이야기할 시간 없고요. 이 부모와 자녀는 인격적으로는 동일한 인격체지만은 하나의 주인 위치가 달라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해야 될 위치가 달라요. 근데 요즘은 똑같대.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육체적으로 다르게 만드셨고 이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하나님이 또 따로 정해 놓으셨잖아요. 선생님과 제자들 위치가 달라요. 근데 요즘은 똑같대. 요즘은 근데 제자가 선생님 위에 올라가. 이게 이 마귀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용주와 직원도 정하신 위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고용주는 정말 직원을 사랑해야 되고, 직원은 그 자기에게 직장을 주시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 사장님을 또 존경하는 가운데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고 걸핏하면 물러가라고 하느니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이 겸손한 자세예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교만은 뿌리를 뽑아내고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의 금년 여러분 소식지 받으셨지요? 소식지 딱 받아보시니까 작년하고 다른 것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우리 소식지가 작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밑에 봤더니 다른 게 좀 보입니까? 저는 전도사님 세 분 계셨는데 이제 윤다멜 목사님 바꿔지셨죠? 그것만 바꿔진 것이 아니에요. 예민하신 분도 바꿔진 거 또 하나 보일 텐데 성경 말씀이 바꿔졌어요. 작년까지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나온 것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금년 우리가 한 해 살면서요, 예수님을 좀 바라보는 생활을 좀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신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것 하나가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거 뭐냐면 겸손이 무엇인가를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시네요. 겸손. 참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가 있다고 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열심은 대단했는데 그 열심 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그 열심이 또 교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라 했죠. 유오데아의 순두개 자매 참 신실한 자매였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한다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멸망가는 것을 보시지 못하시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그 영광스러운 자를 비워두시고 어때요? 낮아지셨다. 이걸 케노시스라래요. 얼마만큼 낮아지시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도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죠. 그 거룩하신 분이 짐승의 죽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정말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이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은 참으로 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선섰지만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요,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지요. 이름까지 바꿨어요. 바울에서 사울로. 바울은 큰 자라. 사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며 하셨습니다. 바울은 뭘 전했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또 성도를 이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가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본받을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를 과신하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아니 주님, 우리는 죽기까지 지금 주님을 따라하는 각오로 지금 주님을 쫓고 있는데 주님과 하신 것을 우리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서운합니다. 제자들이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저는 쫓을 각오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쫓겠다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이에요? 자기 본심이에요? 본심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용기나 그 베드로의 기백이나 그 능력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쫓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베드로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시 너를 청구했으나 내 믿음이 떨어져 내가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하고 가룟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돌이키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쫓겠다 했지만은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나머지 11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님이 그걸 원치도 않으셔요. 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큰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나머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과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소경 눈 띄어준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 뜬 사람에게 야, 네가 소경에 눈 뜬 자가 맞느냐? 이건 맞습니다. 왜 그는 안식일에 눈을 띄어줬지? 그는 죄인이다. 여보시오. 하나님은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 하시는데 창세율에 소경을 눈을 띄워준 사람이 있냐고. 그분이 내 눈을 띄워준 거 보니까 그분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 아니냐고. 근데 왜 당신들은 그를 죄인이라 하냐고. 야,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눈뜬 소경을 비난했던 이 종교가들, 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를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루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타내신 능력이라든지 그 모든 걸 보면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들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을 그들은 배척했어요. 그러나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은 어때요? 그 자기 눈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선자 아니면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로 34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어떤 사람이 소경 눈을 떼어줬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경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셨다라는 걸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타난 능력을 보고도 끝까지 자기 선입견에서 편견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는 죄인이라고. 너는 모세의 제자일지 몰라도, 너는 예수님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28절에 이 종교가들이 비난했잖아요. 이 소경으로 있다 눕는 사람이 종교가들에 쫓겨났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오셨어요. 자, 35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기가 눈 감았을 때 띄어졌게 된 자기 눈 띄어진 사람이 누군지 몰라. 네가 그를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걸 믿느냐 그거예요. 내가 믿기로 원합니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기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자기 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배척한 것, 자기가 옳다라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이 교만은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게 교만이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이 겸손한 삶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 의관을 정지하고 백성들 앞에 이제 연설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하고 막 헤롯은 막 죽게 세웠잖아요. 속꼬리병이 탱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고 충을 먹어서 헤롯을 죽였어요. 왜? 그는 영광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쭉 전하 한번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 걸 봤는데 가만 봤더니 이 안진뱅이가 이제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막 걸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는 그런 기적이 있죠. 이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안진뱅이를 거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 신이 인간으로 오신 분 아니냐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는 헤매가 하나는 스스라. 이 바로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악한 일에서 우상 숭배에서 내가 벗어나라고 전하는데 우리를 왜 섬기려고 하느냐?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이 스스가요, 제우스를 말하면 제우스. 신이 인간으로 화하셨다, 그거예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헤르메스, 대언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는 이 신으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고 한 겁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하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또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거절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충동돼가지고 나중에 돌로 쳐 죽인데 이 다시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한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죠. 자,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같이 읽읍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셔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요.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오는 게 순리죠. 그런데 물이 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더해질 때 물은 올라갈 수 있어요. 수증기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자연적인 순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고 하나님 능력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삼손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저도 이번에 이제 지난번 성탄절 때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삼손에 대한 영화가 나와. 삼손. 전에는 이제 삼손과 들리라는 영화는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삼손에 대한 영화를 쭉 다른 각도에서 또 만든 걸 봤더니 참 많은 감동이 하여튼 주어지더라고요. 삼손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능력이 떠나갔고 마지막 회개할 때 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은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3,000명이나 죽이나. 그러나 이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능력이 크게 함께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상으로 꿈으로도 나타냈지만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하나님 형상까지 보이셨잖아요. 왜? 모세는 그 온유함,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모세 생애를 보면 이제 40세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이 애굽인에게 고난받는 걸 보고요. 때려쳐 죽였어요. 자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에게 쫓겼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이제 목동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 40년 전의 기백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모세는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모세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제 애굽에 보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훈련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 모세의 겸손함, 그 온유함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우리 젊은 분들 계시죠? 자, 육체적으로 젊은 분만 말씀하실까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이 있고요. 어린아이도 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백이 막 충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자들아. 뭐부터 배우라고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부터 배우라. 네. 집안에서도 어른에게 순복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믿음이 앞장서서 귀하게 사신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전쟁하는 군사가 만약 허리띠가 풀렸다고 한다면 전쟁 못해요. 벌거벗은 수치가 들어가 힘도 약해지고. 이 겸손은 항상 허리로 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겸손하면 참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기를 마음에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 겸손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능력이 떠나요.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아시죠? 아합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세벨. 이 아합은 보면 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을 자기 아내한테 충동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온통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의 틀을 만든 사람이 아합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왕이 사마리아 성 밖에 봤더니 정말 멋진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그걸 뺏고 싶은데 못 뺏었는데 자기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써가지고 이 포도원을 뺏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이 피 흘린 것을 개가 앓는 것처럼 너의 그곳에서 내가 피를 흘리면 개가 네 피를 빨 것이다 했습니다. 아합이 그 하나님께부터 경고를 받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췄습니다.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아합이 행하는 걸 보았느냐? 그가 겸손히 내 앞에 행하는 걸 보지 않았냐? 내가 그래서 그 죄값을 당대에 치르지 않냐고 그 아들의 때에 치르라 하셨습니다. 비록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 심판을 유예시키신 거예요. 아합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장수하면서 정말 악한 왕, 남유다의 므낫세. 그는 약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거기다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악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을 보내서 이 므낫세를 끌고 간 거예요.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세요. 왜
자기가 포로 신세로 오게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역대하 3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예, 이 므낫세 47년 동안은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살았는데 야수르 군대 바벨론을 끌어갔잖아요. 그 끌려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므낫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것이냐. 다니엘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의 예언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마지막 시에 일어날 징조를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보면요. 그것도 다니엘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 자기의 마음을 낮추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지혜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줄 아셨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돼요. 겸손한 자와. 자,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유럽의 종교기자 쯔빙글리가 있잖아요. 한 번은 쭉 길을 가다가 어떤 상을 받냐면 한 마리 염소는 위로 올라가고 한 마리 염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탁 서로 째려보고. 여러분 염소 고집 아시어 모르셔요. 저도 친구 집 가고 염소 한번 키워봤는데 야 염소 고집 되게 세요. 끌고가미가 안 와. 이거 뭐 이게 딱 버티면요 와 힘이 대단해요. 이 두 마리 염소가 딱 서로 째려보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돌잖아요. 근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염소가 바짝 엎드리더래요. 그랬더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염소가 그 등을 타고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 후에 염소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구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낮추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들 뿐만 아니고 또 마태복음 11장 또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면 예수님의 인격에
특징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봤죠? 온유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뜻은 부드럽고 친절한 걸 온유라 그래요. 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인격이고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소 있잖아요. 이 소가 옛날에 보면 요즘은 거의 이제 우유를 짠다든지 식용으로 키우지만 옛날에는 소를 키우는 목적은요, 농사짓기 위해서요.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키우고 또 달구지에다 짐을 싣고 가기 위해서 이제 소를 키웠잖아요. 이 소가 쟁기질을 하려면 이제 송아지 때 이 소 코를 탁 뚫고요. 어미소 옆에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쥐고. 근데 힘은 누가 다 받냐면 어미소가 힘을 다 쓰고 이 새끼소는 멍에만 쥐었지 힘 안 써요. 그냥 어미소 가는 대로만 따라만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우리가 함께 쥐고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근데 뭘 배워야 되냐?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이 베다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가난한 자, 공공한 자. 그래서 주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시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고, 자, 한 여자가, 이 여자가 요한복음 12장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라는 곳에서 발생했었던 일입니다. 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값을 어림 계산했는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하루 일하면 얼마나 받아요? 야, 옆에 먹그릇만 차면 20만 원 받더라고. 그냥 와서 시다만 해도, 옆에서 도우미만 해도 최소 10만 원은 받죠?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힘만 좋으면. 근데 10만 원만 계산해도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면 딸 시집 보낼 미천원 되죠? 저도 딸 시집 보내봤는데 그 정도면 되더라고. 이건 진짜 거금입니다. 거금. 정말 이 귀한 향입니다. 이 나드, 순전한 나드라니. 나드 향은요, 굉장히 이 향이 진한 겁니다. 비싸고. 인도에서 나는 향인데요, 정말 고가로 거래됐어요. 향도 좋고, 또 이것은 훌륭한 목욕제를 뿐만 아니고 정말 귀한 손님을 환영할 때요, 향유를 발라줬고, 또 이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발라가지고 방부제 역할도 있어요. 굉장히 고가품이죠. 그런데 이 향유 한 옥합을, 이 옥합이라는 것은 담는 그릇입니다. 반투명한 그릇이에요. 정말 이 고급
기름이죠. 이걸 깨뜨려가지고 보면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중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향유가 어때요?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온몸을 적신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보통 향유는요, 살짝만 찍어도 향이 대단해요. 저도 지금 저 방에 조그만 향유가 하나 있어요. 이거 조금만 찍어가지고 딱 물에다 놔두면 하루 종일 향이 나요. 아까워서 못 써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만한 거 지금 몇 년 동안 놔두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완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줬어요. 머리라는 것은 여인의 가장 귀한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게 머리예요. 발은 가장 지저분한 겁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표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요. 이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야, 너 그 쓸데없는 짓을 해. 그 300데나리 되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봤더니 제자들도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제자들도 어때요? 막 분해서요. 이 여자가 정신없네.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할 때 고생도 좀 덜 할 텐데 이걸 그냥 예수님에 쏟아붓냐고. 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함께 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어때요? 분이 여겼어요. 낭비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앞장서서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그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14절부터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건에 시차가 있어요. 엿새 전, 이틀 전이거든요. 6월절. 4일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실은 마태가요,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차가 있는 사건인데 거기다 딱 삽입시켜 놓은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을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어느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라, 교훈을 받으라고.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미라라. 야, 이거 300데나리만 넣어놨으면 거기서 내가 10데나리 빼내가도 흔적도 없을 텐데, 이거 멍청한 거 저것을 예수님께 다 줘버려. 근데 가룟 유다의 그 행동에 제자들도, 거기는 많은 사람들도 충동이 됐어요. 이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팔려서 죽으리라라고 누차 말씀하셔서 눈치도 못 챘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한 일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은요, 발밑의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것도 아셨어요. 근데 자기 오라비를 또 살려내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라.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그 하실 일에 함께 참여했다고요, 마리아는. 자기 모든 걸 들여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마리아의 행한 일로 이야기해서 기념하고 그를 본받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많은 마리아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냐? 무엇을 위한 일이냐 우리 생각하는데 똑같은 우리가 돈을 쓰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지만은요, 자기를 위한 일이냐, 자식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이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 3서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고 더메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때가 많죠. 디오드레베, 더메드리오. 이 두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전한 자를 접대하는 것을 금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반면에 더메디리오는 정말 복음을 희생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면 내가 디오드레베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셨어요. 반면에 식주인 가이오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식주인 가이오는 다시 말씀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주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처럼 이 더메드리오는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귀하게 드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바리새인 시몬이라 나와요.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시몬과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시몬이라는 많이 써요. 베드로도 어때요? 시몬 베드로. 거기에도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식사하시는데 죄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면서 닦아줬어요. 씻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큰 죄인이었어요. 저를 영접하는 거, 그들은 놔두는 거.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가 누구냐면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시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가 누군가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학자는 막달라 마리아일 거라 이야기합니다. 큰 죄인이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초청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건 예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집에 손님이 오시면 맨 먼저 뭘 하느냐. 발 씻을 물도 주는 거예요. 손과 발을 깨끗게 하도록. 그리고 최소한도로요. 그 손님을 존경하는 표시로 기름을 부어요. 향유가 냄새가 나도록.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는데 시몬 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이 감람류는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흥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이 감람류는 몸에 바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 입도 맞추지 않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적대심이 없습니다의 표시에 입 맞추는 게요. 근데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췄다. 자기 가장 귀한 부분을 나의 비천한 부분에 입 맞췄다. 그러면 입 맞추는 것은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자 죄인이 와서 저렇게 자기를 가까이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죄가 많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여인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는 누가 우리 죄를 사하리요. 이 여인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귀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니까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나왔어요. 근데 9은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보시고 열이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이 한 문둥병자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까지 얻었잖아요. 이런 영적으로 말하면 문둥병 죄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10 문둥병자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을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엎드려 절해야죠. 경배하죠. 9명은 문둥병 나은 것만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떠나가 버려서 자기 할 길로.
예수님이 원하신 건 열이 다 깨끗한 받았으면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죠.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이 생애를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 원하죠. 그 사람에게 은혜 외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은 몰라요. 구원받은 것만 다인 줄 알고 남은 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시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를 대신해 주겠다가 사신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소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네. 우리는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거예요. 보답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삶도 사실 보면요, 그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은망덕한 죄죠.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어가지고요,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걸 주어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100만 원 잃었는데 이제 누가 갖다 줘서 다시 시작할 때요, 그냥 와야 돼요? 찾은 사람이 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유실물관리법 4조를 읽어봤어요, 어제. 최소 5에서 15%를 살해비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될 수도 있어요. 말로만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100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죠. 1억이면 얼마예요? 세상에서도요, 은혜를 받으면 보답한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보답하는 삶이 없으니까 그렇게 법으로 또 정해놨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자신을 깨뜨린 걸 말합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 이 기드온의 군사가 미디안의 군사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들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구에 맞춰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할 때 항아리를 깨뜨릴 때 그 감춰있던 불이 나와가지고 미디안의 10만 대병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드리는데 자신을 막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의 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진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어찌 자신을 깨뜨리는 삶을 살까요? 나를 더 단단하게 올가매고 나를 붙잡는 생활을 사셔야 될까요? 자신을 깨뜨리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입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에 보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시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영어 버전에 보면요,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되어 있어요. 그 발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니 복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저를 기뻐하시리라. 나 있는 것은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저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귀히 여기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도록 합시다. 사실 제가 작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요, 이스라엘에 보면 하누카라는 명절이 하누카. 하누카라는 것은 성전을 봉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은 수전절로 나오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걸 기념하는 절기. 작년 12월 6일부터 13일까지가 하누카였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 사내들에서 뭘 했냐면요, 세계 70개국 대표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일 날 뭘 했냐면 번제단 봉헌식을 했어요. 이걸 보면 모든 게 다 준비됐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힘있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것은 되찾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복음에서 들어진 것만이 다시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돌려받을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은 더 고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 동계선에 다짐하셨죠?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주님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거 아시죠?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도록 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건 잘하고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또 건축원금도 작정하셔가지고 지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별관 지금 흙 파는 거 보고 계시죠? 저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별관이 순조롭게 잘 지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고 없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별관이 지어지면 우리가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곳에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유용했을까 생각하면 기뻐요. 저도 몇 번 집을 지었다 할았다 많이 했어요. 머릿속에서. 볼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건축헌금을 작정해 주시고 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작정한 대로 또 헌금을 꾸준히 해 주셔야만이 또 우리가 계획대로 모든 일을 순조롭게 또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걸 그에 더하시리라. 하여튼 우리가 혹시 또 그 후에 구원받으니 작정 못하신 분이 작정해 주시고 이제 새해 첫 주에 또 작정하신 대로 또 그 이상 하시면 또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같이 또 참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분담금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요 정말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또 후원하는 교회가 몽골 볼강도 있고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도 있고 또 브라질, 상파울로도 있고 보니까 우리 발이 엄청 넓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요.
근데 지금 또 우리 스페인 마드리드 교회를 통해서요, 전 세계 남미 지역에 또 요즘 뭐 쿠바에 또 저기 루마니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드리드 교회도 가봤는데요, 지금 장소가 좁아요. 지금 9개 교회인가 분가를 시켰는데 지금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새롭게 집을 살려고 하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우리 건물인데 대강당이 좁아서요 2층과 3층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또 개조해가지고 주일 말씀을 대강당이 부족하니까 2층에서 또 계속 카메라로 방해해가지고 보도록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드리드 교회에서 좀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 일을 또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만 유로를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2만 유로면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 주일부터 이번 1월달 한 달 동안 그 마드리드 그 선교를 해서 헌금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실 때는 그 마드리드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헌금통에 좀 내주시고, 또 지금 당장 없으신 분은 제가 언제까지 헌금을 하겠습니다. 작정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해외는 못 가더라도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게 될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좀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매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총회 보내야 될 금액이 1,450만 원이에요. 앞으로 목표는 하여튼 우리 전도 분담금 정도까지 올라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 헌금이, 즉 해외 후원교회 헌금이라고 우리는 돼 있어요. 해외 후원교회 헌금. 우리가 나오는 금액이 한 달에 6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만 770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엘림에서 커피 판매한 거라든지, 또 우리 결혼식 하면 잉여금 있죠. 잉여금이라든지 하여튼 교회에 어떤 잉여금이 생기면요, 그걸 전부 다 해외 후원 지원금을 다 보내고 있는데, 또 부족한 것도 11조 일반회계에서 또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가 헌금한 해외 후원 교회 헌금이 이걸 다 충당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해외 후원 교회 헌금을 이번 세 달이 시작하면서 조금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좀 힘껏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머지 일을 가지고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우리 지금 벌써 교회당 지어진 지 한 15년째이기 때문에요, 손볼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1월 달에 해외 후원교회 헌금 하시면서 작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반 회계 지원 안 받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또 주를 향한 마음을 통해서 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또 별관을 건축하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예배하신 영광으로 갚으시는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금년 한 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